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아가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알 수 없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셔서 쓰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세상에서는 비밀로 감추어뒀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에게 비밀로 감추어두지 마시고 아낌없이 활짝 열어서 하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능력 없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의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후회함이 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로 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같이 우리가 고백하며 다짐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자.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자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궁창에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뉘어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혼돈과 또 공허와 또 흑암과 이런 것과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세상을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일에 힘을 다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아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붙잡아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갑계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뭐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책,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인류 최고의 작품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5권의 책과 모든 성경이 없었다면 인류는 모두가 자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때문에 여러분 인류가 보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모세는 이 위대한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요? 모세가 어디를 갔다 왔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기에 성경을 쓰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습니다? 바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설계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한 이 하늘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그 설계도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설계도인 모형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는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본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서 그대로 건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본 것을 가지고 쓴 것이 성경이고 지은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설계도를 설계하셨는데 이 설계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했고 바로 성막을 지은 것이죠. 이 모두가 성경을 기록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막을 지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하늘의 설계도는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늘의 설계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 쓴 것이 성경이고 이것을 땅에 건물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모세오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설계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뜻을 해독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모세오경이 확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에 의하여 모세오경이 열렸다고요? 바울.
누구에 의하여 성막이 활 열리게 되었다고요? 바울.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감추어질 뻔했던 하늘의 설교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영원히 감춰질 뻔했던 하늘의 설교도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느냐면,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하늘의 설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하늘의 설계들을 보았는데, 바울은 그 하늘의 설계들을 보고 바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땅에 내려와서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요? 13권의 책으로. 바울 서신이 로마서로부터 히브리서 전까지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13권의 책을 다 암기하나요? 13권의 책,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 바울 서신 13권의 책은 모세오경을 완전하게 해석을 한 책들입니다. 꼭 닫혀 있었던 모세오경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완전하게 해석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설계들을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늘의 설계들을 보고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무엇을 구축했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구축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주의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그러면 해석은 누가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모세오경하고 바울 서신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같은 것이 될까요? 모세오경을 누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의 모형을 모세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대적으로 사람에게 가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또 보여줬을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한 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런 바로 성을 보여준 거.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성을 보고 내려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살렘성을 구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0절 11절 12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서. 누가? 아브라함이.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삶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그 성은 바로 어디에 있는 성이라? 하늘에 있는 성이라.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 하늘의 설계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땅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어떤 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이죠.
이 예루살렘 성은 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다윗이 하늘에서 보고 이 땅에 구축을 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 대학교에 탈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탈문 교수는 예루살렘 성과 시내산과의 신학적 의미를 결부시켜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 성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늘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인 거죠.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도 바울은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설계도를 완성계시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완성계시를 뭐라고 했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러한 구두를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설계도. 하늘의 설계도. 할렐루야. 이 하늘의 설계도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것이 곧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도 하늘의 설계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부름을 받고 하늘의 설계도대로 교회를 이루고 있고 마지막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 하늘의 설계도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설계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천지가 창조된 후에 설계도가 생겼을까요? 이 설계도는 창세 전입니까? 창세 후입니까? 바로 창세 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꼭 박혀 있어야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있어서 결정적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를 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하늘의 설계도를 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의 설계도를 본 사람들의 특징은 무조건하고 하늘에서 본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땅에서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늘에서 본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소아시아 1급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어떤 일이 했습니까? 감옥이 교회가 되었잖아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감옥문이 활짝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48명을 전도해서 감옥을 교회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늘에서 본 그 설계도를 내가 보았으면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본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하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전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전도하지 않고는 안 돼. 하늘의 것을 본 사람이면 이 땅에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본 사람, 하늘의 것을 본 사람들은 하늘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만을 설명하는 책일까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이 드러나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 일을 설명한 책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늘의 설계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아는 사람은, 창조 자체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천지 창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이루셨을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 자, 그걸 우리가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다른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려고 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빛이 있으라. 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을 빛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은 몇 번째 날에 만들죠?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해와 달의 창조를 만들죠. 해와 달과 별, 바로 넷째 날에 이 세상의 빛을 만드는 거예요. 첫째 날에 1장에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첫째 날에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이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는 빛이죠.
그 빛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단추예요. 복음의 첫 단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이와 같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것만이라도 오늘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알라고, 그것을 바로 알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로 알면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꼭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이것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아달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뜻을 알아듣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뭐라고요? 복음의 첫 번째 단추예요. 첫 단추. 이것을 알아들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는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이며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가는, 이걸 알면, 이것을 알게 되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라 할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모든 것이 승부가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을 고백하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신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 말 한마디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라고 이 한마디만 외치면 하나님은 춤추신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 얻는 거예요. 이 말이 창세기 1장의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1장 3절에서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거꾸로 말했다면.
그런데 2000년 동안 감추어두었던 이 성경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쁩니까? 누가 알아냈다고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인류 역사는 모세하고 바울이 이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바울이 없었으면 자기들끼리 전쟁하다가 벌써 다 죽어서 없어졌을 거예요. 유럽이라고 하는 역사는요, 성경이 아니었으면요,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역사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양은요, 그래도 삼경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공자, 맹자가 있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유럽은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이킹 족속들, 이런 사람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땅이나 빼앗고, 그들이 돌아보면서 싸움이나 하고 탈취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민족들이 유럽 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이 없었더라면 유럽은요, 지금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성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바울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해서 알지만 인류 역사는 유럽이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역사가 유럽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동양의 역사가 유럽을, 세계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서 삼경오륜이 있고 사서 삼경이 있고 공자, 맹자고 있었다고 하지만 동양의 역사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동양의 역사가 인류를 이끌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서 삼경이 성경보다 위대하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대도 그 말은 다 거짓이에요. 성경하고 비교 자체도 안 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거든요.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보면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서 삼경이나 8만 대장경하고 성경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의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론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자에게 누가 물었대잖아요. 공자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공자 왈, 야 이놈아, 살아있는 세계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 묻지 마 하더랍니다. 네. 살아있는 세계도 모르는데 죽은 것을, 죽음 이후에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죠. 공자는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 거의 다예요.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뉴스에서 인사청문회 같은 데서 한참 떠들고 그러잖아요. 인권위원회 10대 위원장으로 안창호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판사, 대법관이고 그랬던 사람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어요. 6일자로 이제 인권위원장이 취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안창호 장로님이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청문회나 국회의원들 앞에서 서기만 하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창호 장로님을 보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등장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 안창호 장로님께서 청문회 동안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한 건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인천 인하대학교 교수이면서 목사인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코멘트한 영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5년 살면서 여러 공직자 후보로 추천된 이런 사람을 봤는데 다 기독교인들이 비겁해요. 그 앞에 나와갖고 너무 비겁해요. 근데 이번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거를 우리가 오늘 한 6분 정도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하겠어요. 이제 스탑하고 코멘트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는가. 근데 문제는 저렇게 추궁하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신학교 다닌 전도사고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 아이들은 저런 거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같이 제가 이렇게 편집을 왔으니까 한번 보면서 잠깐 쓰면서 속에 영상 하시는 분 쓰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보시죠. 국가 과정이 나오는 지금 46억 년 역사까지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중하고 토론하려고 하면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후보자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보수 무조건 탈레반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여기 이분이 진화론 안 믿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구역을 반대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탈레반이 이슬람에서 아주 극도로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뭐 인정사정 없이 못 빼고 그런 사람이 탈레반인데, 이 안창호 이분을 보고 당신은 탈레반이라고.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딴 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러면 뭐 나오지도 않지만 지금 국회에서 예수님 믿는 이런 분을 지금 탈레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하시죠. 이러한 이야기하고서는 부정적인 강연에서 지만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진화도 가르칠 거면 참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제가 뭐 밖에서 이런 주장하시는 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줄 알겠는데 이번에 서면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참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아마 난생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 얘기한 사람이 어디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지금 아주 너무 훌륭한 겁니다. 계속하시죠. 그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서 제가 기독교 신자가 좀 말을 더듬게 되는데 본인이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과학적이니까 자문 안 된다는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연문주의적 종교관을 갖고 지금 제가 좀 완전 시대착오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는 후보자를 사퇴하신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스탑을 하시고 일단 저 국회의원이 이름이 누구냐 잘 기억하고 다음에 여러분이 잘 좀 처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김성회예요. 김성회. 고향 갑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미국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지질학과인가 뭐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어디서 공부했냐? 장로교 교단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목회학 석사 MDB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평화의 교회 사회 선교 간사, 이게 간사, 다시 말해 전도사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 이런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갖고 지금 지구가 46억 됐다고 주장하면서 46억을 안 믿는다고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탈레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넘기시죠. 계속. 그래서 질문을 한번 좀 이어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고 교회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의 죄성을 지적하는 것 못해서 위축이 되면 공산주의자 그람시의 바람대로 가정, 교회 및 국가 공동체의 변질과 해체의 원인이 돼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하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고 계시는데 공산주의 혁명이 우리나라의 성공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을 따름입니다. 아니, 그 말씀은 공산주의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때 전제가 있는 거예요. 검사도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산혁명이 가능한 구조입니까? 너무 체제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있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공산혁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개인적으로는 창조론도 네, 됐으니까지 하고 이게 지금 좌익들의 생각이에요. 본인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 지금. 네, 본인들이 공산주의 체제로 끌고 가는 것 자체도 지금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5년 하면서 국가 헌법을 바꿔서 자유를 다 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교과서도 나오면서 다 거기다 뭐 붙였어요? 자유를 붙였잖아요. 자유가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 한다 그러면 인민민주주의가 됩니다, 이 나라에. 예, 국회의원이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예, 그리고 저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대답하는 거 들어보시죠. 그렇고 단순한 믿음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양자에 대해서 같이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예,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그래서 진화론도 가르치고 참전은 론이 아니니까 창조도 가르치고 이렇게 두 개 다 하면 좋겠다. 이게 평등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예. 그걸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위치에 있지도 않을 거고 인권위원장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 영역의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공산의 혁명이라고 지적한 이유는 첫째, 공산주의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네오마르시스트들 중에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다. 제가 보좌님이 스탑하시죠. 지금 그람시의 진지전 이런 이론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분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이구나. 이거 보통 교회 목사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람시가 뭔지 이런 동성애가 어떻게 이게 사용이 돼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지.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를 제일 미워하고 싫어해요. 기독교 핵심 가치가 뭐냐?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지 않는 한 공산화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가정이 붕괴되려고 하니까 동성애라든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구조에 결혼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넘기시죠. 근데 범국민 운동본부 본부장으로 나오신 것 같으면 제가 이럴 텐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으니까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동성애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벌써부터도 법을 오래 공부하셨다는 분이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체는 반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을 바람에 부는 바람도 반대할 수 없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잘못하면은 개인적으로 싫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따 여쭤보고서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사실 지질학과 출신이거든요.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데 이거는 자, 인정하시죠? 스탑하시죠. 여러분, 46억 년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과학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뇌가 됐고요, 세뇌가. 진화론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핵심이 잘 들어보세요. 그 부분도 저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본 50억 년도 고 30억 년도 좋은데 대충 몇십억 년이나 정도는 좀 합의가 되십니까?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보편적인 과학 진리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여쭤보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대략적으로 몇십억 년일 거라는 데는 동의를 하실 건데 지금 후보자님 그건 동의 안 되시는 거거든요? 동의를 안 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제가 따라 파보진 않았으니까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믿는 거 자, 같아요. 스탑. 바로 이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음이지 과학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웃잖아요. 웃어요. 왜? 나 지금 그거 믿음으로 믿는 거라고. 그렇죠? 저거예요, 바로. 창조, 진화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과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과학 입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증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대로 믿는 거다. 그래서 웃잖아요. 자기 그렇게 믿는다고.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넘기시죠. 그렇게 아니고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신앙의 문제다, 자기의 이겁니다.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일단 복음 법률가회 취지문에도 나와 있던 동성 성행위가 이제 악행이 만연해 있다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 혹시 동성애는 선이 아니고 죄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동성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악이라고 여러 생각하시죠?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온 남북하는 자는 죄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는 건가요? 지금 제약이라는 이게 목사 하겠다는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원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이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적 소수자의 행위 중에 비판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거론하지 않지만 거론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오시는 A와 동성애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걸 과학적으로 좀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AI를 위반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특히 3번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혐오표현 리포트에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도 대상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과 편견이 대입된 혐오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맥락을 제거하고 통계적 사실만 강조하면 집단에 대한 악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남성 동성애자 집단의 A씨가 만연했다 이런 주장일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의 혐오표현 리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만약에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자료들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에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익에 맞는 거고 불법 정신을 갖다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최근에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기독교계 아주 큰 어른이신데 이분한테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다.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서 이걸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기독교인들 저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어느 기독교가 어느 공산주의가 어느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망상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하시는 건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요. 여기까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됐어요.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도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도 더 나오는데 이 질문하는 그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 같은 무지의 말을 왜 할까? 왜 할까요? 성경이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를 찬성을 하고
신학교 나오고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식하고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저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바울이 창세기 1장의 빛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그 우리는 그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여러분 여기서 어두운 데 빛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구에 비쳤다?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자연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면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바로 구속의 역사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거예요? 심령 속에 나타나는 것은 주여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둘째 날인데요. 이 본문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날에 대해서 6절, 7절, 8절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안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7절에서 그러죠.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그러면 둘째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는 날이 둘째 날입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인데 왜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는 일을 두 번째 날에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궁창 위의 물이 쏟아져서 모든 대륙을 잠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지구를 만드실 때
5대양 6대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육지는 다 떨어져 있었다, 붙어 있었다. 붙어 있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일로 인해 대륙이 나눠지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자연의 이치를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둘째 날과 물과 물로 나뉘었다고 노아 홍수 때 물이 쏟아서 그래서 물이 덮이는 바람에 물이 높아져서 대륙이 덮였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둘째 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반문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우리 그 영상으로 보았잖아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성경에도 무식하고 지질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니까 그 과학이 증명한다고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말하잖아요.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거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죠. 그것도 과학이 아니라.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거를. 누가 과학자들이 설명한 것을 뭐 반문을 하겠어요. 아무도 거기에서 반론을 제의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사진 한 장 보십시오. 여기 어디냐면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아리조나라고 하는 도시는 다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마다 개발을 해서 사막화를 안 하고 나무도 심고 물도 연결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고 그러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죠. 우리 심리교회 협의회에서 아리조나 인디안 마을에 선교차 간 일이 있었어요. 그 인디안 마을에 가서 거기에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그 교회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을 이렇게 달아주는 일을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 갔는데 이게 다 구경하는 자리거든요. 그 한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가이드가 그랜드 캐니언을 바라보면서 가이드가 이런 말들을 해요. 혹시 이 가운데 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말해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조금 후에 어느 곳을 이제 갈 건데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 입에서 아마 함성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오마이 갓이라고 하는 그런 함성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마이 갓 이 말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골짜기들과 이 엄청난 화석들의 광경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런 말하는 것이 노아 홍수 때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깊음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음이 샘이 터졌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무엇이냐면 바다 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해일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세탁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세탁기를 쓰는데 세탁기에다 옷을 넣고 빨 때 세탁기 안에서 물이 돌듯이 요동치고 돌듯이 그러면서 빨래가 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물로 심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쓰나미가 일듯이 그렇게 심판했다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가 화석으로 굳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물과 물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돌로 나누지 말지 왜
물을 둘로 분리시켜 놓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로 놔두면 되지. 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왜 나눴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읽어야 재미도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물을 나눴을까? 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도 자연의 창조를 넘어서 원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예수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다면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는 것도 자연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것이고, 둘째 날도 물과 물로 나누게 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만물이 여기 써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되어 있다면 첫째 날과 같이 둘째 날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째 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물과 물로 나누라고 하셨을까? 왜 물과 물로 나누었을까? 여기서 또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숨을 거두고 영혼을 떠나갔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소리를 지르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 그냥 보통 휘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다가 그냥 커튼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카펫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가 찢었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물과 물이 나뉘었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히브리어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아람어로 갑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라틴어가 생깁니다. 그 다음 뭐가 생겼죠? 영어가 생기죠. 그리고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 다음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코리아죠. 한국말이에요. 이와 같은 언어의 흐름을 보면 둘째 날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날에 물과 물이 나뉘었다는 핵심적인 결론은 구속적으로 볼 때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몸으로 오셔서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핵심이 창세기 1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좀 알아달라. 내 심정을 좀 알아달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도 사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분리를 시키면
내가 아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아시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자아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옛사람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둠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둘째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신앙이 앞서느냐 뒤서느냐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의 깊이의 척도는 이 둘째 날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 안에 있는 자로부터 누가 분리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신앙의 척도가 달려있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낮음에 달려있습니다. 신앙의 높이와 낮음에 있죠. 누가 옛사람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신앙 척도는 자아로부터 분리가 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아로부터 분리된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집, 욕망, 이성, 내만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뭐 감정 가질 수 있는데 고집, 욕망, 이성 이런 것들이 참 분리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그 자아를 못 박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자아가 옛사람이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건 쉬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거 믿는 거 쉬워요. 그런데 이 둘째 날에 분리되는 거예요. 물과 물로 나뉘는 자아와 하나님으로 분리시키는 이 일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이번에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온전하게 박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아가 분리되고 옛사람이 쪼개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빛이스라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으로 오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자아도 옛사람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잘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아멘이 잘 되지 않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자아와 그 못된 습성 하나님의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한 주간도 이 추석에 한가위가 들어있잖아요. 추석 연휴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추석 연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면서 한 추석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과 찬양 부르면서 예물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총이 있다면 너의 푸른 가슴